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토요일 아침에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 휴대전화를 놓고 가셔서 찾으실 분이 생길 것 같아 여기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죠.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토요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좀 심각한 싸움이었죠. 2층 안방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남편이 아침도 못 먹고 아이들을 올려보내도 내려오지 않고 점심시간은 되는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 내 아내가 성경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2층 안방에 올라가서 노크를 똑똑똑 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암송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놀랍게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문 쪽으로 걸어 나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서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실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되는 게 없죠. 말씀으로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이좋은 교우들이지만 더 깊은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 본질로 돌아가자 첫 번째로는 순복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르틴 루터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우리가 잘 알죠. 두 번째 말씀은 선포된 말씀인 설교, 우리는 설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보이는 말씀인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참여하면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저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설교를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설교 듣는 태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바울과 바울 선교팀이 끊임없이 감사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들은 바 바울과 실라와 같은 선교팀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설교를 받을 때 또는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저거 바울의 말이야 이렇게 받지 아니하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짜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워킹이 된다는 거죠. 작동이 된다는 거죠. 일한다는 거죠.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죠. 일한다는 거죠. 일한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면 도덕적인 도움 정도를 받을 거예요. 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딱 3주 설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을 설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3년을 설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는 어느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죠. 왜냐하면 설교 듣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하인리 블링거라는 스위스 종교개혁가가 쓴 신앙고백서입니다. 여기에 설교에 대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설교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계속합니다. 그렇죠. 목회자들은 저도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께서 목회자들을 사용해서 말할 때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시작. 하나님의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오늘의 독자들이 읽을 때나 설교자를 통하여 전달될 때 동일한 성령께서 감화하여 주시고, 다시 말합니다, 조명하여 주시고, 죄로 어두워졌으니까 성령이 밝혀주는 조명하여 주시고 감화하여 주실 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넘어갑니다. 라틴어니까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입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진 교회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죠. 자, 누가복음 23장 42, 4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르되 강도가, 십자가상의 강도가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 소유격이 나오니까 이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왕은 유대 개념에 메시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신앙 고백,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 예수님이 바로 말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강조 구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실로를 쓸 때는 무조건 강조하는 것, 이거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재림전에 천국을 낙원이라고 그러는데 천국 있으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언제 간다고요? 오늘. 구천을 떠돌다 간다고요? 오늘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천국도 지옥도 죽자마자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조상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도 죽자마자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순교 직전에 쓴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로마 박해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헤븐리 킹덤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순교 직전에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이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가기 전에 설명을 더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하면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자, 이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의 내용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장소. 이야, 충성.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장소예요. 상상이 아닙니다. 장소,
플레이스로 존재합니다. 플레이스로 존재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인성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신다. 그리고 앞서간 성도들,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여기 계셨던 귀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도 갈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천사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밥찌개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 지구의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이 다 불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조성되는 것이죠. 이게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창조를 일으키시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조성되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아내들이 가장 예쁜 순간은 웨딩드레스 입었던 순간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나 정지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아름다움을, 우리는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아름다움을 이 마지막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복할 때 누리는 은혜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내 작은 가슴에 임하지만 내 인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거죠. 백낙준 박사 얘기를 어제 드렸지만 그 작은 가슴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백낙준 박사의 그 무당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무당집의 운명을 바꾸고 한국의 근대사를 바꾸는 현재적 의미의 은혜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순복하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복하는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전교회 목회할 때 새가족 환영잔치 때 45세의 여성이 간증을 했어요. 저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남편이 출근할 때는 안 마시겠다고 약속하지만 점심 먹고 나면 어김없이 여성 술 친구를 불러 술 마시다 보니까 살림이 되지 않고 퇴근한 남편과 싸우게 되고 이것이 장기화되니까 우울증이 찾아왔고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껴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런 무서운 마음에 살고 싶어서 딸들이 다니는 부전교회 왔습니다. 교회를 처음 온 저는 앞에 오는 게 두려워서 맨 뒤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목사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찬양팀과 찬양대 찬양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는데 예배를 마치고 하니까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그 다음 주 또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찬양팀과 찬양대를 통해서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세 번째 주 또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고 그 순간 저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내가 문제가 많구나. 역시 찬양팀과 찬양대를 통해서 와, 찬양대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휘자님, 반주자님, 찬양팀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분들 믿지 않는 분들은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넷째 주 오니까 목사님 설교가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2달 듣다 보니까 술이 뚝 끊어졌습니다. 저도 놀랐는데 제 남편이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부전교회 나가서 그랬다고 따라 나왔고 제 남편이 저기 있습니다. 두 분이 1년 후에 세례받고 집사되고 제가 이제 재작년에 총장으로 오면서 총장은 담임 목사를 겸직 못해요. 이중직 금지라는 총회 결의 때문에 사임하고 올라올 때 4부 예배 중에 2부 예배 맞은편에 두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자살할 수 있는 저 여성을 살리셨고, 헤어질 수 있는 이혼할 저 부부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하지만 나를 살리고 가정을, 교회를,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 현재적 의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해놓고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전제를 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왜 이 전제를 달았을까요? 그 이유는 1세기 로마 교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가 모두 우상의 제단에 바쳤다가 시장으로 유통된 고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우상의 제단에 바쳤다가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우상 숭배에 동참한다고, 나를 오염시킨다고 먹지 않는 분이 있었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은 이 말씀들 때문에 먹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어떤 음식물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 소고기, 양고기는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소와 양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도 하나님이 지은 동물로 그것을 도축한 것이다. 다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기도 하고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먹을 수 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지으신 소와 양으로 된 고기다 하는 거고요. 기도로,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로 그 고기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되지도 않고 우상숭배도 아니다, 먹을 수 있다 라고 바울이 해석해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상제사 드린 다음에 절은하지 말고 감사기도 하고 드시면 돼요. 네, 걱정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로마 교회에 팽팽한 갈등이 있었죠. 먹으면 안 된다는 주장하는 성도의 그룹과 먹어도 괜찮다는 성도의 그룹이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며 이것이 교회 갈등의 씨앗이 되었고 커다란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아주 신학의 본질적인 성경의 본질을 가지고 현안을 풀어갑니다. 고수들은요, 주변 변두리 주제로 푸는 게 아니라 핵심 본질로 문제를 풀어가죠. 여러분, 아드 폰테스라는 종교개혁가들이 많이 쓴 경구가 있습니다. 아포리즘이 있어요. 아드는 라틴 말로 어디까지, 폰테스는 셈, 직역하면 셈까지, 한 번 풀이하면 근원까지, 한 번 더 풀이하면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 한번 라틴어 한번 해볼까요? 아드 폰테스. 여러분, 외국어 실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우리말로 하면 본질로 돌아가자. 바울은 본질적인 성경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 의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디카이오슈네,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는 단어인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칭의로도 쓰이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불의하게 사는 것, 죄짓고 사는 것의 반대, 죄짓지 않고 사는 정의로움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이 뜻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관계적 의. 이 의미로 로마서 14장 17절에 사용됩니다. 관계적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에 놓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는 종의 위치에 설 때 이게 순복입니다. 이게 다 연결돼요. 첫날 시편 23편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 복종하는 종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우리 가슴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발이 닿는 곳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5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놀라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나보다 더 높은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이 조금만 높아지면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습니까? 근데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은 그 나라의 주인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라면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다윗 왕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았는지 아들 솔로몬 왕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성전을 봉헌하는 예식이 있어요. 이 예식의 기도를 솔로몬 왕이 하는데 열왕기상 8장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따라해 보실까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동하는 종들에게.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8장 24절부터 기도가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가리키면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일을 이루어. 자기 아버지를 3번 부르는데 주의 종으로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볼 때도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종이었지 왕의 때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서도 종이 이곳에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누렸던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종의 위치를 떠나 왕이 되는 순간 범죄했고 타락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종의 위치로 돌아올 때 은혜와 복이 회복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바라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뜻은 뭐냐면요, to adore with bended knees. to adore가 찬미하다. with bended knees는 두 무릎을 꿇고, 한 무릎이 아닙니다. 두 무릎을 꿇는 것은 왕 앞에 취하는 예절입니다.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자기를 종으로 낮추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라는 히브리 동사가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할랄이고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오죠. 테힐라가 있습니다. 이 모두 기쁨으로 노래한다는 뜻이에요. 악기를 가지고 찬양한다는 자말입니다.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야다입니다. 손이 야드거든요. 근데 바라크는 이 모든 찬양의 동사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거예요.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찬양.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찬양과 예배가 이 바라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높이는 진정한 찬양의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는 넘어갑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거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주인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만들어졌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암호가 노출되면 안 되니까 구별되게 해달라는 거죠.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모니터에는 떴는데 프린트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그러나 컴퓨터는 도구이지 우리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현재적 하나님 은혜를 누리려면 반드시 우리는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 앞에서 온 마음으로, 반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며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부드럽게 인사하면 제가 떠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충격을 받아야 잊혀지지 않죠. 남성에게는 하나님 앞에 종놈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성에게는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차마 못하는데요. 3분 이상에게 하나님 앞에 종놈으로 삽시다. 종년으로 삽시다. 축복합시다. 시작.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종놈으로 사세요. 시작. 네, 저한테 하려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종놈이 돼야 하나님의 통치가 총신대학교에 임하죠. 그 학교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죠. 저는 은퇴할 때 우리 후배들이 박성교 목사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인 총장이었다. 이것이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겠죠. 우리 일생 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도 주인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세요. 하나님만이 왕이세요. 반주자님 아멘. 네, 지휘자님 아멘. 예, 지휘자님 너무 좋아요. 정말 그게 중요해요. 여기 있는 성도가 다 종놈이 되고 종연이 되면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장로님들 맞죠? 예, 2분 장로님 맞죠? 예, 그럼 하나님이 놀랍게 통치하시고 서울 남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인데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 예, 종놈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종이 되기를 바라시죠? 아멘입니까? 젊은이들도 아멘입니까? 그러면 좋은 종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대의 종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4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 뜻이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마, do not 하면 딱 멈추는 거예요. 이게 순복이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 do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그걸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자기 뜻이 없어요. 2번째, 고대의 좋은 종은 자기 돈이 없어요. 내 돈이 얼마 있든 간에 이건 내 거 아니고 주인이 맡겨놓은 거니까 주인 뜻대로 쓰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왜 종이었는지 아십니까? 첫날에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 29장 4절에 성전 건축원금을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우리 돈으로 얼마라고 그랬죠? 12조 7천억 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12조 7천억 원. 이걸 보고 백성의 관리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분들이 헌금을 해요.
이걸 보고 백성 전체가 헌금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헌금한 것 때문에 다윗이 감사해서 드리는 기도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시작됩니다.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송축이 나옵니다. 바라크가,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송축이 또 나와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찬양이죠. 그러면서 14절에 헌금 기도에 제가 암송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12조 7천억 원을 드린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도 최선을 다해 헌금한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이유가 뭡니까? 역대상 29장 14절 중반절에 나와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주의 손에서 내게 건네준 것을 다시 돌려드렸을 뿐이라는 거죠. 맞죠?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직업과 사업도 하나님이 주셨고, 돈 버는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만큼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랑할 거 없다는 거죠. 그랬을 뿐입니다. 이 얘기예요. 귀하신 여러분, 일생의 헌금에 이 정신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군에서 낙하산을 타는 부대에 있었는데요, 지상 400m에서 뛰어내리는 게 굉장히 겁나죠. 그래서 낙하산 정비대에서 낙하산을 분배하고 착용하고 배낭처럼 메고 앞에 예비 낙하산을 착용합니다. 이거 고장나면 이거 펴야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마음이, 군인들도 겁나니까 가난해져요. 군목이 기도하면 아멘,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그리고 이 특수부대는 군목이 함께 훈련할 때는 1번 강화자가 제일 위험한데 1번 강화자가 군목이에요. 왜냐하면 군목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안전하면 우리도 안전하다는 믿음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저도 1번 강화자로 기구에서 뛰어내리는데요, 400m예요. 팍 뛰어내리는데 4초 만에 몇 미터 떨어지면 70m를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추락하는 느낌이에요. 전투복 사이로 보니까 빨간 땅이 보이는데 40초 안 펴지면 땅에 가서 온몸이 부딪혀가지고 뼈가 다 부서서 죽는 거예요. 딸이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주여, 저는 천국 가면 괜찮지만 저 애는 어떡합니까? 숫자를 세게 돼 있어요. 4초 세고 안 펴지면 예비 낙하산 펴야 되니까 숫자 셉니다. 1마, 2마, 3마, 4만. 1초, 2초 하면 내 귀에 안 들리니까 이렇게 발음해요. 저도 4만 한 다음에 산계검사인데 낙하산이 쫙 펴져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하고, 이 낙하산 줄이 28가닥이 있는데요, 방향 조정하는 줄이 있어요. 테크라인이라고. 쫙 오른쪽 걸 당기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 거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둘 다 당기면 빨리 떨어집니다. 와, 너무나 신나더라고요. 하늘에서 하늘을 보니까 더 아름답고 땅도 아름답고,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도 비행기 타고 갈 때는요, 한번 메고 뛰어내리고 싶은 이 충동을 느낍니다. 와. 그리고 내려다 보면 30m 야산 높이가 되면 앞꿈치 무릎 모으고 힘 빼고 있으면 하나도 안 다칩니다. 이게 벌리게 되면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힘이 들어가서 골절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앞꿈치 무릎을 모으게 돼 있고, 이 각도는 120도가 충격을 제일 잘 흡수하니까 120도. 이 훈련을 엄청나게 합니다. 와, 지금도 그 가슴 뛰는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뛰어보세요. 기가 막힌 기쁨이 있습니다. 펴지기 전까지는 힘든데 펴지고 나면 너무 좋아요. 와. 그런데 이 창공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맛보려면 지상교육 3주를 받아야 돼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자세예요. 이 자세. 이게 거의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 접지 자세. 그리고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낙법을 하는 훈련을 4개 방향으로 저희가 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훈련, 얼차례가 정말 많고요. 정신 집중 안 하면 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지상교육의 코스는 지상 11m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고요. 그 꼭대기가 11m예요. 그리고 앞에는 강철 케이블이 지나가고 도르래가 걸려있고 거기에 내 모형 낙하산 라이자라고 그래서 그 줄을 딱 걸고 뛰어내리면 완전히 팽팽해질 때까지는 추락하는 느낌이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팽팽한 느낌이 있고 그것도 한 4초밖에 안 걸리죠. 쫙 도르래 타고 가는 거라 안전하거든요. 이걸 알면서도 그 앞에 서면 겁납니다. 뛰어 점프 마스터가 중사분들이 하는데 못 나가고 움찔움찔거리면 수백 명이 교육을 받으니까 발로 뻥 찹니다. 그럼 으악 하고 떨어졌는데 안 죽고 잘 가고 있어요. 모형탑에서는 안 죽어요. 안전해요. 그런데도 그 모형탑 꼭대기에서 11m에 서면 겁나서 잘 못 나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공포의 11m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도들에게도 공포의 11m가 있으니 11조 헌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설명하려고 공수훈련까지 설명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시죠. 10살 때라고 그랬죠. 11조 헌금을 드리시더라고요. 먹을 것도 없는데. 어린 저는 이해 못했어요. 근데 지나간 54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등록금을 제때 내지는 못했지만 학위는 다 마치고 박사까지 여기까지 이르는 걸 보면 돈이, 저희 어머님의 고백이 돈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이었고 그 아들의 생애를 하나님이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11조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좋은 종은 자기 돈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종은 자기 자녀가 없어요. 내 자녀가 있지만 내 방법대로 원리대로 키우지 않고 하늘 아버지의 원리인 성경대로 키우는 거죠. 그리고 그가 앞으로 할 직업도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결정하는 거죠. 모든 직업은 성직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든 그 자녀에게 주신 재능과 가슴에 뜨거운 부르심을 따라 가면 됩니다. 그런데 소명 중에 최고의 소명은 목사의 소명입니다. 저는 서울 남교회에서 목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기 목사 될 사람 지금 많이 앉아 있습니다. 저 줄무늬 티셔츠 입고 있는 형제 기도해 보세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드님 이거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와, 그냥 넘어진 거 아니에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너무 탁월하니까 자기는 목사 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지금 그분을 아버지보다 더 귀하게 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탁월하니까 겁나지 말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아버지 뛰어넘어요. 박성규 목사도 뛰어넘어요. 그죠? 와, 어떻게 그렇게 연습도 안 했는데 한 번에 그렇게 넘어지십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그 11조 했나요, 참? 청신대학교 신학, 청신대학교 꼭 오세요.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 The work of preaching, 설교의 사역, is, 그것은 the highest, 가장 높고, the greatest, 가장 위대하고, the most glorious calling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다. 제가 군목을 했을 때 제 설교를 통해 3,000명 이상이 세례받았어요. 제가 복음 영접하는 거 확인하고 세례 교육하고 철저하게 저도 3,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까 자살할 사람이 자살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할 가정이 이혼하지 않더라고요. 삶의 목표를 모르던 젊은이들이 소명을 발견하더라고요. 와,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김 목사님 맞죠? 우리 목사한 거 잘 된 거죠. The most glorious calling이죠. 예. 그러므로 서울 남교회는 해마다 신대원에 1명 이상은 와야 된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담임 목사님 아드님은 총신대 신학과에 반드시 와야 된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예. 아멘. 네. 제가 장학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꼭 오세요. 학부부터 총신하면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은 미리 할 수 있어요. 꼭 오세요.
그 고전업 과정을 저희가 강화할 거예요. 고대의 종은 네 가지가 없는데 뜻, 돈, 자녀. 네 번째로는 자기 목숨이에요. 최근에 제가 장로님, 참된 장로 보완하기 위해서 장로님 책 6권 읽었어요. 정말 조만식 장로님 훌륭합니다. 남강 이승훈 장로님, 고당 조만식 장로님 훌륭합니다. 염광 박관준 장로님 훌륭합니다. 박관준 장로님은요, 저 이북 지역 분이거든요. 세 분 다 이북 쪽입니다. 의사였어요.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가난한 사람 돈 안 받고 치료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일제 말에 신사참배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거부합니다, 장로님이. 10계명 어기는 거라고 신사참배 안 해요. 그리고요, 안희숙 여사와 함께 일본 제국에 가서 저 발코니 층이 방청석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 앉아있는 건 아닙니다. 발코니 층도 제대로 듣고 있죠? 아멘? 네. 저 위에서요, 전단지 뿌렸어요. 일본은 신사참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거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요. 해방되던 해 봄에 순교하세요. 좋은 종이죠. 좋은 종은 목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종이라는 거 오늘 배우고 있잖아요. 다윗도 솔로몬도 목숨까지도 주님 원하시면 바치는 거죠. 6.25 전쟁과 일제강점기에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그렇게 죽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 주님 밖에는 경배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좋은 종은 자기 목숨이 없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종은 자기 뜻이 없다. 자기 돈이 없다. 자기 자녀가 없다. 자기 목숨이 없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하이파이브 할 때 이런 종놈 되세요, 이런 종놈 되세요라고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중요하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인데 쉽게 말하면 평화의 나라예요. 영어성에 peace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평강은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본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 흘러나와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상호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로마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평화는 비판하지 않는 거죠. 교회는 비판하지 않으면, 비난하지 않으면 평화를 누립니다. 이 비판이라는 말이 학문적인 비평을 할 수 있지만 인격적인 상처를 주는 비난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 비난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 상처를 주면 안 되죠. 자, 오늘 본문이 로마서 14장 17절인데 1절부터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1절 여성들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남성들 2절이요.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지금 로마 교회에 고기 먹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판매되는.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말고, 이것도 비난입니다.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것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은 거예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받았는데 성도들이 왜 서로 용납 못하냐? 서로의 차이점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 교회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 모습이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 모습인 평화, 평강이 유지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유명한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100년 그때 개신교 국가와 카톨릭 국가가 싸웠어요. 30년 동안 전쟁했어요. 이게 30년 전쟁이에요. 유럽 전체가 피로 물들었을 때 전쟁이 끝나갈 무렵 화해 메시지를 전한 이 신학자는 이런 소중한 얘기를 했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은 뭡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신경 어긋나면 다 이단이니까 사도신경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교단 표준 문서로 지켜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입니다.
수만 명의 한국의 목사님 가운데 우리 김성등 목사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목사님의 경험, 목사님의 목회 철학, 목사님의 기질 다 쓰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일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셔야 돼요. 젊은이들이 노랗게 금발로 물들이고 왔을 때 뭐라고 하지 마세요. 흰머리 검은 물들이나 검은 머리 노란 물들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교단에 진경총회장 형님이 계신데 이 형님이 20한 5, 6년 전에 중학생인 아들이 방황할 때 저녁에 식사하고 교회로 기도하러 가는데 아들이 학교 갔다 오는데 머리가 금발이었던 거예요. 우리 교단이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근데 이 순간 야단을 치면 이 아들이 튀쳐나갈 것 같아서 짧게 기도하고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했대요. 아들아,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도 가슴은 예수로 물들기를 바란다. 아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그 형님이 한성깔 하시는 분이거든요. 얼마 후에 다시 검은 물로 물들이고 왔더래요. 지금은 미국 유학 마치고 총신대 신대원 마치고 목사 됐는데 좋은 설교자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 결혼하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먹는 문제였어요. 저희 집은 기름기 있는 거 좋아하고 튀김 이런 거 부침개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그런 걸 싫어해요. 채소 위주예요. 결혼하고 상이 올라오는데 채소만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날 풀이 유난히 많았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오늘은 숲이 올라오는구나. 그 다음 말은 안 해야 되는데 해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좀 이따 뱀 나오겠다. 지금까지 상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망언은 남편들이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 연사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결혼 후 30년이 지나니까 일남 5녀가 저희 형제들이거든요. 저하고 둘째 누나 빼놓고는 다 고혈압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 고혈압이거든요. 어머니의 요리 방식을 따른 거니까. 저는 그래서요, 지금도 제가 고혈압이 없습니다. 제가 64세인데 혈압약 안 먹고 성인병도 없습니다. 제가 팔굽혀펴기도 열심히 합니다. 해볼까요? 오랜만에 하는데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아직까지 성인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풀을 먹인 아내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비본질적인 자유를 주는 거죠. 영양소는 다 채워지더라고요. 콩, 멸치, 두부 이런 걸 줬는데 제가 좋아하는 부침개는 튀김은 안 해주더라고요. 고맙죠.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기독교 윤리학 용어로 하면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디아포라. 이거 중간고사에 꼭 나옵니다. 아디아포라의 직역은 구별할 수 없는, A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고 B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죄가 되지 않고 안 먹어도 죄가 안 돼요. 문제는 상처를 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은 59년도에 유학 마치고 들어옵니다. 사모님이 미국 사람이에요. 수원에 정착하죠. 옛날에는 치약이 튜브가 플라스틱이 아니니까 중간을 눌러짜면 그대로 있는 알루미늄인 거예요. 가난한 농가에서 자란 김 목사님은 밑에서부터 알뜰하게 감아 올라가면 다음에 들어가면 누군가 중간을 짜서 붙은 거예요. 트루디 사모님인 거죠. 몇 번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싸웠는데요. 몇 번 싸우는데 새벽기도 하다가 장환아, 너 때문에 태평양 넘어왔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냐? 아디아포라를 선언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평화가 온 거죠. 묻습니다. 장로님 네 분의 아디아포라는 뭡니까? 치약은 뭡니까? 우리 뒤에 장로님은요? 우리 권사님은요? 우리 저마다의 치약이 있는 겁니다. 그거 비본질적인 거면 아디아포라로 털어버려야 돼요. 집에 가면서 아디아포라. 자, 우리 전우자회 한번 축복합시다. 아디아포라.
하이파이브 합시다. 아디아포라. 우리 사진 찍어주시는 집사님은 그 치약이 뭡니까? 부부싸움 자주 하는 주제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아디아포라. 이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아디아포라를 제대로 적용하면 부부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경, 사도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 외에는 아디아포라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이걸 하면 여러분 때문에 안 믿는 직원들까지도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교회는 절대 비난하면 안 됩니다. 나와 다른 점을 존중하고 주님이 용납한 것처럼 용납해 줄 때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비난하기 시작하면 항아리에 금이 간 것처럼 물이 거기로 새나가요. 더 비난이 심해지면 항아리가 깨져버려요. 교회라는 항아리가. 그 은혜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본질 외에는 비본질적에서는 자유를 주는 아디아포라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시댁 같은 교회가 있고 친정집 같은 교회가 있어요. 시댁 같은 교회는 잘 째려보는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그리고 뭐 하나 잘못하면 박살을 내는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예요. 힘들죠. 우리 며느리들은 시자 들어간 거 다 힘들기 때문에 시금치도 안 먹고 성경 읽다가 시편 나오면 잠언으로 건너뛰고 그러잖아요. 시자가 그렇게 힘든 거죠. 시월드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시댁 같으면 안 돼요. 친정집은 편안하게 누워도 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우들끼리 꼭 친정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친정집 같은 교회 만듭시다. 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함께 아디아포라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로마서가 본문인데 고린도전서를 보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도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고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먹지 않는다고 못 사는 거 아닙니다.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형제 자매의 마음에 비난하지 않는 거, 업신여기지 않는 거, 상처 주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모습이고 거기에 은혜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꼭 안아주면서 부부는 괜찮아요. 평생 당신을 용납하며 살겠습니다.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님 후배 좀 안아주세요. 네, 꼭 안아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비난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장애물 같은 겁니다. 그거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남성들 읽어주세요. 시작. 음식 먹는 문제로 비난하다가 망하게 하지 말라. 비난은 성도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 기쁠 자 즐거울 낙자, 희락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희락은 무엇을 뜻할까요? 헬라 말로 카라입니다. 또 카라 하니까 젊은 분들은 걸그룹 카라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걸그룹 카라는 K-A-R-A입니다. 이 카라는 기쁨의 카라는 C-H-A-R-A 발음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쾌락입니다. 헤도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 누군가를 짓밟고 고소해하는 거. 남성들의 성희롱 그리고 모 정당의 여성 대변인이 지금 괴로워하잖아요. 성희롱,
성폭력 다 마귀적인 쾌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성도인데 직장의 젊은 여성 직원들에게, 아래 직원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터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적인 거예요. 그들을 지켜줘야 되죠. 희락은 뭡니까? 예수님적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거. 내가 수고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값을 지불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적인 기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하늘 아버지와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본인도 기뻐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이기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기쁨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서울 남교에 오면 다른 걸 느껴야 돼요. 이미 느끼겠죠? 여긴 다르네. 서로 자기가 먼저 먹고 자기가 먼저 이익을 취하고 자기가 먼저 즐거움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의 이익과 유익을 취하는 거라. I'm a Christian이라는 톰 레이너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미국 교회가 무너진 것은 교회 성도들이 컨트리 클럽 멤버가 되었기 때문이다. 골프장 멤버가 되었기 때문이다. 골프장 멤버가 뭐예요? 돈 잔뜩 내놓고 가서 자기 권리 다 누리는 거예요. 쾌락. 쾌락이라까지 할 수 없지만 자기 이익을 누리는 거죠. 운동하며 먹을 거 먹고 다 한다는 거죠. 교회는 컨트리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서로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희락이고 예수님적인 기쁨이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장과절은 처음부터 구분되었을까요? 아니죠. 1204년에 지금 쓰는 장이 구분되었어요. 그전에도 시도가 있었지만 1551년에 지금 쓰는 절이 구분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 몇 장 몇 절을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이사야의 글에, 이 얘기는 뭡니까? 본문이 14장이지만 15장까지 문맥이 연결될 수 있죠. 함께 볼까요? 자, 우리 여성들이 읽어요.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건 쾌락입니다. 희락 아닙니다. 2절 남성들이 읽어요. 시작. 네, 희락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옆에 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사주고 마약 사주고 기쁘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한 달 안에 밥 한 끼 꼭 대접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나니 만왕의 왕이신 그분, 만주의 주이신 그분도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기쁘게 하는 거. 사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온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오기 때문이다. 그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멋진 시죠?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일생을 안고 예배당에 와주어서 고맙습니다. 시작. 자, 이어지는 시는 이렇게 됩니다. 부서지기 쉬운 마음,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 그 갈피를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말 멋진 시죠. 우리는 살면서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풍처럼 몰아쳐버리면 사람들 다 떠납니다.
그 갈피를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미풍처럼 부드럽게 들어와 타치해준다는 거죠. 제 어릴 때 뒷동산에 뛰어 올라가면요, 미풍이 샤브로 팔을 벌리고 있으면요, 이 바람이 이 겨드랑이로 셔츠 속으로 내 배를 스치고 지나가는 걸 느낄 때 얼마나 상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 노래도 있잖아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그 바람은, 흰머리 소녀들이 이걸 다 외우고 있네요. 천재적입니다. 제가 이걸 처음 쓸 때요, 그 바람은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이죠. 야, 흰머리 소녀들 머리 진짜 좋으네. 초등학교를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우와,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바람이 돼야 되죠. 일주일동안 살면서 직장 상사에게 짓눌리고 고객에게 상처받은 마음으로 올 때 그 마음, 그 마음의 갈피를 더듬어주고 헤아려주고 그리고 포근하게 감싸는 미풍 같은 그대. 우리가 그런 그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 서로를 이렇게 환대하기를 바랍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하나님 나라는 환대 공동체라고 했어요. 방문객의 맨 끝이가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환대 공동체. 탕자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들어올 때 아버지가 환대하잖아요. 달려가서 뽀뽀하고. 어떤 아버지 같으면 개 패들 텐데. 요즘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죠. 반려동물인데. 하여튼 네, 목욕하고 새 옷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살진 송아지 잡아 먹이고, 그죠? 이 환대예요, 환대. 네. 자, 여러분, 우리 좀 정말 환대 공동체 만듭시다. 만날 때마다. 제가요, 지난 학기 채플 설교할 때 이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을 드라마로 했어요. 제가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총신대학교 환대 공동체 되자. 학교에 오는 사람 얼굴 모르는 어른한테도 꼭 인사. 야, 문화가 바뀌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 와서 서로 인사 잘하고, 알았죠?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끼씩 또 이렇게 대접도 하고. 와, 할렐루야. 환대 공동체, 이게 하나님 나라 모습이에요. 사나우면 안 돼요. 교회에서 환대 공동체가 돼요. 하나님 나라는 환대 공동체, 월터 브루그만의 말인 것이죠. 자,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실적이 뭡니까? 상처 주는 거거든요. 비난하는 거. 그거 안 하기 위해서라면 나 고기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 모습이에요. 형제 자매를 실족시키지 않는 거. 상처돼서 교회를 떠나게 하지 않는 거. 상처 때문에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그런 공동체 만들면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건 세상 나라예요. 아멘. 자, 그러나 이제 결론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의인은 관계적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건데, 우리는 자꾸 내가 왕, 내가 주인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 평강은 비난하지 않는 건데 우리는 비난하면서 고소해하고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잖아요. 이거 우리 본성에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희락, 이 희락은 쾌락과 달리 내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 기쁨을 위해 사는 건데 내 기쁨을 먼저 추구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죄성을 가진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대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해석하지 않은 마지막 부분을 보아야 됩니다. 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함께 읽어요. 시작. 아멘. 그냥 희락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개인과 교회가 정말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성령 안에 있다가 뭡니까? 성령님이 뭐 건물입니까? 건물 안에 들어가게? 안에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장수 개념, 예배당 안에, 엔 예배당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 개념인데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 이 2번이 성령 안에 있는 의 뜻이에요. 성령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 이건 우리말에도 있죠.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에 잘생긴 남자 배우가 예쁜 여자 배우한테 뭐라고 그랬죠? 맞아요. 좀만 더 크게 해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내 안에 너 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 대사 진짜 멋진 대사죠. 떨어져 있어도 떨어진 게 아니죠. 이거 우리 사실은 다 경험한 거예요. 우리 연애할 때 내 안에 너 다 있었잖아요. 맞죠? 저도 천호동에 명일동에 아내 내려다 주고 50몇 번 버스 타고 흑석동으로 올 때 보면 보름달이 휘엄청 밝아 있는데 어느덧 그 달이 제 아내의 얼굴로 바뀌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전도사 때인데요,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뜨면 숟가락이 그 얼굴이 오버랩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됐어요. 신대원 3학년 때거든요. 하나님, 전도사가 이렇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내 안에 넣어 있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것은 성령님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깝게 느껴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죠. 내 뜻과 목숨과 마음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성령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언제 가능합니까?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 우리는 성령님을 사랑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건의 삶에 집중할 때. 그리고 또 하나 제 경험으로는요, 성령의 감화에 순종할 때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예배, 경건의 삶, 순종. 성령 안에 있으면 의유와 평강과 희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삶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모습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교회가 복되고 여러분의 영향력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나라와 민족까지 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 진짜 좋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진 교회죠. 그 교회는 모두가 종놈과 종연이 돼가지고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실 마음이 있으면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는 비난하지 않고 본질을 어긋나지 않는다면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는 아디아포라. 그래서 누구도 용납할 수 있죠. 이단이거나 그리고 본질을 어긴 사람 아니면 용납하는 교회. 와, 친정집 같은 교회. 기가 막힌 교회죠.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더욱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쾌락이 아니라 희락을 추구하는 거죠. 누구도 내 이익을 먼저 취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믿음의 가족의 이익을 추구하는 교회. 와, 우리는 천국을 이 교회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선포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개인적으로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힘쓰고 그리고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어느덧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장 가진 성도, 그런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국을 앞당겨서 경험하는 기가 막힌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서울남교회는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의 희망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